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본문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칭의, 거룩함을 입게 되지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치기의 교리에 조금 벗어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구원에 확신이 없이 자꾸 흔들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루터가 말하는, 개신교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칭의는 영생을 포함하는 구원은 반드시 내 삶의 현재적 삶의 현장에서 화평함과 거룩함,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계속적인 일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얻는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마귀가 주는 구원의 확신,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은 얻은 거야,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입니다. 반드시 칭의는 성화가 동반되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칭의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자기는 확신인지 모르지만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라는 겁니다. 정말 영생을 포함하는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서 성화가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모습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현재적인 시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가는 모습,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내 신앙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본문 2장 12절 말씀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예수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에서 이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본문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두 가지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는 모습,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 항상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거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요, 내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 본문만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언제 믿음 빼앗길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라. 그러한 느낌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포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포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가 n이라고 하는 그 속에라는 그러한 단어와 같이 n 포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보면 with라고 해서 함께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함께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포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포보에 대한 단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것이 바로 포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할 때 그 포보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오는 두려움이지 어떠한 공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경하십니까? 어떨결에 질문해가지고 대답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포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좀 봐야 내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앞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장 다 여러분 이 성경은 봐야 됩니다. 2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할 때 여기 포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뭐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한다고 했죠.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자는 거지요. 그것을 봤더니 4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결과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랬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적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빌립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괜히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이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도 받아들이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려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답게 첫째가 42절에 사도들, 즉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데 훨씬 유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의 종 우습게 알고 뭐 말하면 그러려니 이거 아닙니다. 내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웠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특별히 여기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나보고 나쁜 사람이래요. 살인자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혹시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 권면, 책망, 위로, 말씀 잘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만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도들이 잘못됐을 때 주의 종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훈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종이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찾아보세요.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주의 종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식. 아버지 사랑이 커요? 어머니 사랑이 커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아버지 사랑이 큽니까? 어머니 사랑이 큽니까? 네. 낳으신 분이 그래도 사랑이 크지. 그죠? 누가 아들을 낳았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낳은 거고 어머니가 길러준 거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권면은 뭔지 아세요? 아주 심하게 똑바로 해! 이러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어? 지금 눈 감다 뜨는 사람이 있는데. 때로는 목사님이 막 책망할 수 있어요. 똑바로 하라고. 집사님 이제 그만 좀 하시고.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다닙니까? 이제 그만 좀 싸우세요. 마음 좀 너그러운 마음 좀 이제 가지시고 좀 권사면 권사답게 좀 하세요. 혹시 이랬다고 한다면, 뭐 우리 교회야 책망할 권사가 없지만 때로는 권면하고, 또 힘들었지요. 이 시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경계하고.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 대학 들어가면요, 신입생들 신천지에서 돈 엄청 투자해요. 아이들한테 뭐 성경 공부하자고 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필요한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브루투스 스피커 있잖아요. 한 7만 원짜리. 그거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들으면 막 소리 꽝꽝 울리는 거. 그것도 주고 막 그런데. 그래갖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조금 있다가 넘어가 버려요. 이단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 대학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어디 학교에서 절대로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어디 갔더니 은혜가 되고 뭐하고, 그거 목사님이 볼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돼.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자신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저도 자신 있어. 못 가르쳐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비의 심정이 한번 엄마의 심정이 한번 돼봅시다. 여러분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사랑하죠? 근데 그 아기가 지나가는 아저씨가 주는 우유 그냥 줬다고 애 줄 수 있어요? 그걸 애가 막 받아먹고 쭉쭉 빨아먹고 있는데 엄마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거기다 뭘 탔는 줄 알아. 아무거나 먹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젖을 먹일 때 막 온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까지 재보고 볼에다 대보고 짜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단계가 되면은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 땡에 젖을 어느 정도 먹이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다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먹을 게 별로 없어갖고 우리 바로 앞집에 동춘이는 9살 때까지 엄마 젖 먹었어.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젖이 없어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동냥젖 먹고 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약간 이국적이잖아. 그래서 우리 둘째 형님이 저만 보면 너는 동네 아줌마들 잡젖 먹어가지고 얼굴이 너는 좀 약간 이국적이다.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크다가 보니까 다니다가 보니까 그래도 둘째 형하고 저하고 가면은 다 시선이 저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약간 이국적인 게 낫대요, 또. 그래서 이 잡젖의 효과가 참 좋긴 좋습니다. 여러분, 아비의 심정으로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자신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만 다 해도요, 엄청난 양이에요. 수요일 날 다니엘서 9장 엄청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만 해도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에 다시 아까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종이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 위로, 경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감정풀이해서 여러분에게 막 책망하는 겁니까? 저는요, 가능한 설교할 때 사실은요, 설교 준비 다 하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강대상 뒤에서 이제 예배 나오기 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가슴이 떨려요. 성도들 앞에 쓴다는 것이 상당히 떨려요. 떨리기도 하고, 일어나서 이제 입장 노래가 나오면 탁 일어나서,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같이 가시죠. 우리 예수님 같이 와서 우리 주님 말씀 전해주세요. 저는 그래요. 주의 종이 때로는 경계하고 권면하고 위로할 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교회 다녀서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심만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엉뚱한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사람.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는 교회. 믿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10년, 20년 교회 다니지만 믿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때로는 말씀 주고 이럴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신앙 지키려면 주의 종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영혼을 목사님께 좀 맡기고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뭐 존경하라 사랑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흠없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 주의 종의 가르침과 주의 종의 권면과 주의 종의 책망과 위로 이걸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좀 못난 것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이가 몇이야? 그래갖고 나이 계산을 해요. 나이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저는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우리 새로운 분들도 있어서 얘기하지만 저는 나이가 제 나이를 저도 잘 몰라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이제 젖을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이제 젖을 못 먹여가지고 저희 큰 누님이 업고 다니면서 젖 먹여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얘는 죽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호적 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아난 거야. 이거는 뭐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해서 성은으로 이름을 짓고 그리고 살았네 하고 가서 호적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호적 신고 날짜는 제 진짜 생년월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몇 살인지 나도 한 60 70 넘었는지도 뭐 한 80 됐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냥 어떤 사람 목사님하고 나이 계산해갖고 나랑 비슷하네 해가지고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해도 아멘. 때로는 목사님이 권면하고 책망을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이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앞에서는 분노하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목자의 음성을 싫어하지 마세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뭐 목사님하고 무슨 삿바 싸움 하듯이 기싸움 합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종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권사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자꾸 교회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기분 나쁘고 할 말도 많겠지요. 그러나 목사님 말씀하시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 죽을 때까지 지키는데 차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말로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주의 종의 가르침, 주의 종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도 목사님 말씀 아멘, 아멘.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다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말씀이라도 다 받아들였더니 나중에 39절에 2장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과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니까 내 후손들도 잘 돼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후손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와 그 벌은 내 자손에게 돌려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아랍 족속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자존심 좀 세우지 마세요. 잘난 체도 하지 마시고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마시고 가졌다고 가진 척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뭐 은근히 그렇지도 마시고요. 교회 오시면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자존심이 정말 그걸 통과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뭐 이렇게 잘났습니까? 내가 피어나면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 나는 용납 못해요.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좀 뭐라고 했다고 당장 삐져가지고 그냥 딴 길로 가버려. 그러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제가 감기만 안 들었으면 다 할 수 있었어.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신앙 지키자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내가 기분 나빠도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천국 갑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또 하나는요, 여기 42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 하나님 두려워했다고 그랬는데, 두려워하는 성도가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말씀과 권면과 위로와 책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뭐 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뭐가 나타나요? 42절 좀 보고 얘기해요. 성경을 덮어놨어요? 왜 덮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덮어놓고 믿어요 그러는데,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교제. 이것도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별로 이 교제가, 그러니까 신앙과 별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용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원래 이 단어 코이노니아가 교제인데 이 코이노니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저 해석을 믿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라고 이렇게 말을 했냐면, 그 이유가 여기 42절에 서로 교제야, 교제 말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서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가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는 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랬죠? 자, 저기 있는 교제하고 틀린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저기에 교제가 뭐냐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구별해서 말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서로 교제라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성도들이 눈에 안 보였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고, 그랬더니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인격이 바뀌면서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영성을 위해서 교제하고 또 친교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교제의 뜻이 뭐 세상에서 같은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한 동호회도 아니고, 어떠한 친목을 위한 친목회도 아니고, 무슨 학술적인 혹은 공부를 위한 아카데미에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코이노니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영성을 함양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제가 영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 혼자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우리 난로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뭐 중앙 난방으로 돼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난방을 할 때 난로 이게 조개탄을 타요. 그걸 태워가지고 그러면 아마 우리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학교 주번이 그거 바켓스 들고 학교 가가지고 조개탄을 배급을 타왔어요. 타가지고 난로를 피웁니다. 그랬죠? 그때는 그 조개탄 가서 배급 타오고 그다음에 빵 우리 학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아이가 60명 70명 엄청 바글바글이었어요. 그 바글바글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학교에서 빵이 배급이 나오는데 그때는 빵 포장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빵 만들었는데 그렇게 그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20개밖에 60명 중에서 20개만 배급이 나오니까 20명한테만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선생님 그래서 이름도 잃어버리시다. 이름이 고창근 선생님이에요. 고창근 선생님이 이 빵을 20개 했는데 60명한테 못 주니까 내일 집에 가서 학교 올 때 담배 한 갑씩 사올 사람 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 8살 때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담배 한 갑. 그 담배 한 갑을 사가지고 오면 빵 하나를 줬어요. 너무나도 빵이 먹고 싶은 나머지 어렸을 때부터 잡전 먹었기 때문에 빵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빵을 줬어요. 빵을 뜯어먹고 붙이고 뜯어먹고 붙이고 얼마나 그렇게 참 그랬는지. 다 먹긴 먹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요 술 먹거나 담배 피우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의 사형에 처한다고 봐야 돼. 어떻게 담배 달라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피우는 거라도 있으면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뭐 그래서 달라고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아침에 학교에 갔지요. 그랬더니 담배 안 사왔다고 선생님이 이 종아리를 때렸는데 막 정말 피가 날 정도로 때렸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학교 지금도 고향에 내려가면 그 고창근 선생님 이름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에 대한 원망이라기 하기보다는 참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난로 조개탄 피워놓고 그 애에다 도시락 올려놓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난로 안에를 보면 조개탄이 막 뜨겁게 타고 있어. 아무리 뜨거운 조개탄이라도 하나 꺼내놓으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 하나 꺼내놓으면 그것은 금방 꺼져버려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다른 성도와 교제하고 친목하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같이 모여서 또 담소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임이 없이는 그 사람의 신앙 못 지켜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전도에 남전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라는 겁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 모여서 기도, 모여서 친교 이러한 교제의 모임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교제가 저도 교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디 에포스톨 크리드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강령 해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탁하는 그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도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오직 중요하면 사도신경에 교제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는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같이 함께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그 성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해도 어느 날 가고 이제 새해가 되면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제가 여러분 바쁘고 힘든 거 알지만 같은 전도의 끼리도 모이고 카톡이라도 같이 공유하세요. 같이 모이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래요. 아유, 가서 보니까 목사님, 저는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막 모이면은 사람들이요, 아우, 난 그런 사람들, 그런 아래 것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아래 것이요. 나를 좀 괴롭히고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 다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면 나도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나도 눈치채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상하다고 그래갖고 같은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기가 막히게 어떻게 목동인데 왕이 됐어요. 자,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15년이 지나서 비로소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15년 걸렸어요. 왕 기름 부음 받았으면 바로 돼야지. 우리도 대통령 선서하면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는데 왕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발견했냐면, 골리앗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덩치도 크고 막 탁 죽이려고 그랬죠. 골리앗이 얼마나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이 왕이 안 돼요. 사울 왕 아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칼을 집어 던지면서 저거 죽여버려야지, 저것이 내 자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막 칼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음해하고 괴롭히고 막 빼앗아가고 옆에 있는 부하들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럽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왕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5년이 있다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보면은 다윗을 훈련을 시키는데, 첫째가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은 형들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는 쓸모가 없었어. 사무엘이 와가지고 내가 이 집안에서 왕으로 세우겠다. 그랬더니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막 첫째, 둘째, 막 나 왕이 될래는 게벼 해가지고 막 사무엘이 왔디야 해가지고 막 기름 바르고 준비하고 탁 했더니, 첫째, 하나님이 아니래. 아니요. 둘째, 내가 이제 왕이 되나? 아니래. 셋째, 아니래. 아니, 이세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집에서 왕 안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또 없느냐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요. 아유, 진짜 왕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 있긴 있는데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거는 왕 자격이 없어. 다윗이 좋게 나와서 그렇지, 아마 다윗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그래, 용모가 몸이 붉고 머리가 붉고 이렇게 나오죠. 머리가 붉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서 붉은 게 아닙니다. 머리 붉은 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별로 제가 앞뒤 성경 그때 다 해석을 해줬어요. 머리 붉다는 것이, 지금은 머리 붉은색으로 물들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머리 노란 아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애들이 놀린 줄 아십니까? 나보고는 필리핀이라고 놀리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얼굴이 붉다.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자, 친구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부모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형제한테 따돌림. 이거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왕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헤브론에서 왕으로 받을 때까지 15년 걸렸다고 그랬죠.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도 인정 못하는 애를 어떻게 우리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겨버렸어요. 다윗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죠. 자,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이 있음으로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 왕으로서의 자질을 본 거예요. 야, 저 정도 용감한 사람 왕 될 만하네.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시각을 바꿔준 거예요.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 아유, 사울은요, 툭하면 다윗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골리앗은 제거해버리면 되지만 사울은 제거할 수도 없어. 그냥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야. 또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뺏고 죽이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왕으로 인정이 안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본 거예요. 야, 저 정도의 너그러움이라고 한다면, 저 정도의 덕장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왕이 될 만해. 자기를 괴롭히는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럼에도 내가 섬겨야 되지만 그분이 있어서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를 자꾸 괴롭혀 힘들게 해. 때로는 그것이 그럴 리 없지만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골리앗처럼 이겨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이겨서 될 일도 아니야. 섬겨야 돼. 때로는 시어머니가, 때로는 시집 식구들이 계속해서 괴롭혀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 좀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같이 교제하려고 하니까 아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나 혼자는 신앙생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 혼자 그저 고매하게 나 혼자 정직하게 믿음 생활한다?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누구인지 인물을 말하시오. 이 어린이는 참 착한 어린이였어요. 성품이 얼마나 온순하고 또 온유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좀 잘 다녔어요. 교회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내성적이야. 약간 내성적이고. 그런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꿈이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막 설교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평일날은 목사님 안 계시고 교회에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숨어 들어가가지고 강대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설교하는 연습을 실제로 그분이 가지고 여러분하고 설교 연습도 했어요. 이 어린이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을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대단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목사는 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아서 첫 번째 월급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그 친구가 첫 번째 월급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계란을 사가지고 몇 판의 계란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계란을 나눠줬어요. 이 청년은 참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나라에 격동기가 생겼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 배상금의 문제로 독일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나이가 혼란할 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의 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의 이름은 나치.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마라시오. 누구예요? 잘 모르시네.
유대인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에서 죽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그 회고록에 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못해요. 말하지 못했어요. 신앙 지켰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교회 다니다가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 있죠. 이 성경에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금 돌이키기가 힘들고 마치 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어쩌고 하면서 폼 잡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돌아오면 다행인데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쓴뿌리 되더라고요. 다음은 누군지 말하시오.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김형직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강반석 권사님. 임신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이 아이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일제의 식민지가 한반도에 닥쳤을 때 독립운동도 좀 했습니다. 아버지 김형직은 장로이지만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어머니 권사님 강반석 권사님 손잡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입니다. 누군지 이름을 말하시오.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아버지 장로예요. 어머니 권사예요.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뭔데 지금 저 김정은이 김일성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사람이 겪었던 아픔을 못 먹고 괴롭고 그거 뭡니까? 한번 신앙에서 이탈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어중이 떠중이 아는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다음 또 이름을 말하시오. 오늘은 뭐 퀴즈를 좀 해야 되겠네. 이름을 말하시오. 이번에는 뭐 이거 상품을 안 주니까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상품을 하나, 제가 여기다. 요즘 김치냉장고 필요한데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퀴즈에 말해주시면 여기 삼성에서 나오는 김치냉장고 딤체죠? 삼성 딤체인가요? 네, 삼성 김치냉장고 500리터짜리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말하시오. 누군지. 아주 이 사람도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도 너무 좋고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신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신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격동기에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이념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소련의 공산당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소련의 공산당 당수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KGB를 동원해서 샅샅이 찾아서 기독교 목사들, 기독교 신자들 엄청나게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름을 말하시오. (1번) 김집사, 2번 박집사, 3번 스집사. 스탈린이죠. 스탈린. 소련 스탈린입니다. 뭐 스집사 집사는 아니지 뭐지만 그냥 제가 스집사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로라고 하고. 여러분 신앙에서 이탈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보세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공동체 내에서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신앙 지키기 힘들다니까요.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서 조금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좀 바보 같다 할지라도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고 어울리고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다윗에게 혼자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옆에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친구 요나단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 오늘은 뭐 이렇게 빨리 떼어버리잖아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아버지가 그럽니다. 요나단이 아들인데 사울 아버지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 다음에 가서 다 다윗에게 일러버려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빨리 은밀한 곳에 숨으라고 알려줘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저런 친구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져요. 당장 칼을 휘둘면 죽게 되어 있었어요. 안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친구 요나단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여기 다음에 이제 오늘 교제 이야기하고 신년 설교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저기 하는데, 다음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친구 요나단 때문에 그래요. 내 분노를 좀 억누르고 내 생각을 좀 도닥거리고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거,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까지 고백했잖아요. 성도가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랬어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세요.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도 교제해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세요. 우리 커피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원두 커피 갖다 놨어요. 맛이 끝내줘요. 그러면 커피도, 다음 주는 성탄절인데 커피 이동 차량이 올 거예요. 정말 좋은 커피, 이 아메리카노 그 커피인데 한 잔에 5,000원짜리는 될 거예요. 그게 커피차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많은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안 받아요. 그냥 다 드릴 거예요. 1,000잔 정도 오셔서 하니까 다음 주 커피도 마시고, 커피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나쁜 것들아 도망가지 말고 같이 성가대 칸타타도 하고, 이래야 내 신앙이 지켜진다니까요. 절대로 혼자는 신앙을 못 지켜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가 중요하고 내 신앙 지키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여전도이나 남전도에 혼자 떨어져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꾸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만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듣기만 해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자꾸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교제할 때 중요한 거,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마음을 품는 교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 마음 품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자기 혼자 남전도 여전도에 가입 안 해. 우리 남편은 저긴데 나는 가입 안 해. 남편이 교회에서 뭐 아주 중직이야. 근데 나는 여전도에 가입 안 해. 왜? 아래 것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 못 지킵니다. 그 이유가, 내가 못 들어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 자꾸 다투고 막 그러는 이유가, 그것은 내 마음의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지만, 목사님, 결혼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청년들은 애들이 막, 다 바보 같아요. 이상한 청년들은, 막 코도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고, 그래. 볼 남자가 하나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남자들은, 교회에 있는 우리 자매들은 별로 볼 게 없다고, 세련이 안 됐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또 마찬가지인데. 그래가지고 교회에 보니까 남자들 볼 사람이 없대. 그래갖고 나는 안 되겠다 해갖고 밖에 나가면 멋있대요, 남자들이. 이리 와, 왜 그래? 하면 막 멍게 해삼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 만나서 난 교회는 싫다고 그러더니 가서 만나갖고 결혼해서 살더니 계속 맞아요. 그러더니 얼마 못 살았어. 실제로 있어, 내가 그런 얘기가. 남편한테 결혼해서 남편한테 맞는 것처럼 치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게 있어요. 있어.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있어. 결혼해서 자기 부인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그래. 그것도 교만이에요. 잘생긴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그렇다고 꼭 우리 교회에서 찾으라는 건 아니야. 또 그래가지고 내 인생 뭐 어땠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교회에 우리 성도들 정말 소중하고, 내게 모든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다, 다윗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교제하고 앞으로 그러세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 여전도회도 가입하세요. 남전도회도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성도와 교제한다고 했사오니 성도들과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자세로서 잘 교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혹시 흔들릴 때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